예수 앞 따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를 인내하며 거룩한 성도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머리 사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윤리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하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정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보다 주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똑똑하고 자바는 우리의 생각보다 주의 말씀을 더 높이 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분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유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병력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와 예수님의 약속으로 저희들이 교회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앞으로도 다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하루하루 지내는 만큼 우리의 죄과를 더 드러내고 우리의 본 모습들이 켜켜이 먼지처럼 쌓여있는 많은 죄과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도 듣고 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정과 자식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죄만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허영심과 우리의 뭔가 숨겨놓고 싶은 내용들이 다 주님 앞에서 들켜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죽기만 미안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피가, 그 피와 살이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고마워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넘어 그 깊숙한 곳에 아들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피와 살의 흔적들이 우리 기억에 계속 남아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190장 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될 피로다. 게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하게 하고서 외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비군세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 솟듯 하는 비군세 한없이 또다. 날 정케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피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나왔을 때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체하느냐, 그 갑자기 관련성에 대해서 또 뭔가 요구받게 됩니다. 평강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기분을 그대로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죠. 정서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정과 그리고 정서, 이 기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노력으로 이게 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할 때 평강, 다른 말로 하면 평안함,
정서적인 안정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이 굉장히 괜찮았을 때, 기분 좋았을 때를 상상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평화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간단한 문제고, 늘 기분 업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오늘 그 15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난 상태에서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그리스도 몸 따로 있고 내 몸 따로 있는 평강이 아니고 그리스도 몸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주어지는 평강이라면 그 평강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처음 하신 그 처음에 같이 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평강, 그 평강을 말합니다. 내 평강 따로, 평강이라는 것을 내 소지용으로 따로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평강이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그 체험과 동일한 체험을 할 때나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강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사도행전 그 7장 6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그 내용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장면, 돌에 맞아서 돌아가시는 장면 나옵니다. 그때 59절에 스데반을 돌로 치니, 돌로 쳐요. 그냥 고통 줄이라고 전기 의자 앉는 게 아니라 그냥 돌로 쳐요. 아프라고 치는 겁니다.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래 했어요. 여러분 보기에 이게 굉장히 평강해 보이십니까? 굉장히 편안해 보이십니까? 돌에 맞은 거예요. 돌에. 의식 못하도록 그냥 주사액 맞고 마치 주사 맞고 그냥 자는 잠이 죽는 게 아니고 돌에 맞으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이걸 나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돌로 좀 쳐줬으면 좋겠다. 나는 저 평강을 원했어 평소에 이렇게 나옵니까? 다들 부러워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조용하게 살다가 그냥 조용하게 죽고 싶어요. 돌에 맞는 것도 아파서 싫어요. 우리는 아픈 것도 하면 천에 손톱에 뭐 하나 좀 째져도 환장한 사람이 돌에 맞는 거 그걸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장이거든요.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울이 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갖고 있던 그 평강이가 뭐냐? 그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보여주는 이 평강과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 차이를 모르게 되게 되면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 되면서 주어지는 평강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모르게 되면 낯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강을 평화죠. 평화, 마음의 평화 이걸 소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평화를 소지한 게 아니고 평화에 진입해요. 그 평화라는 영역의 공간에 만들어진 평안의 공력에 들어가 있으니까 심지어 자기한테 돌을 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옵소서. 끝까지 죽어가면서 거의 한마디 하는 게 그겁니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뭐라고 하면 저들의 죄라고 해서 저들의 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지. 스데반 집사님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그가 놓여있습니다. 죽기 전에도 평소에는 놓여있어요. 평소에 그리스도와 한 몸 있는 평안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세상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 죄, 이걸 봐요. 저들의 죄를 제게 돌지 마옵소서. 그들이 나에게 돌려쳐서 죄가 아니라 그들은 내가 속해 있는 이 평안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인 겁니다. 심판이고. 그 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나온 8장 1절. 사울은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서대반 집사님은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주무시러 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른이 어른 방에 주무시러 갈 때, 갔어. 올라가구나. 돌아가셨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평안히 주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 종일 수고했었으니까, 뭐, 밤이라도 좀 쉬셔야죠.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이 잠이 오시니까 부럽습니다. 이렇게 부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하듯이, 지금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아이고, 인간 그렇게 말하면 잘못해가지고, 이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처참하게 피투성이, 핏조각 튀고 살조각 뜨고 피 다 터지면 죽는구나. 아이고, 나는 그래 안 돼야지. 아이고, 나는 저래 되면 안 되지. 응? 그리고 저래 어디에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그거는 지 죽는 것은 마땅해. 라는 생각, 이 생각이 스데반 집사, 예수님 몸과 한 몸 된 그 영역 안에서 볼 때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평안하려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저는 이 한 몸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한 몸은 하나님의 계약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만 알고 이 땅에 받고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계약, 언약인데 아버지한테 어떤 걸 받았냐 하면은 죄인과 함께 죽고 죄인과 함께 살아라 라는 계약을 받았어요. 그런 조건 하에 계약을 받았습니다. 죄인과 함께 죽고 죄인과 함께 살아라. 이게 계약입니다. 그 계약대로 되려면 거기에 죄인이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야 되고요. 뭐가 기정사실화 되지 않느냐 하면은 그 죽은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부활된다는 이 조건은 비계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거는 생판인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런 일도 있었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제시했어? 하나님이? 이거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 찬스예요. 주님 카드입니다. 계약 카드예요. 계약 속에 인간이 죄이어 죽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따질 거 당연한 거고. 그 죄인이 누구와 함께 했더니만 이게 부활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 듣지요? 이거 처음 들어야 돼요. 이 이야기 처음 들어야 됩니다. 생소 처음 듣는 이야기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비계약적, 다시 하면서 이 사울이 사도 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세계에서의 평강이라 하는 것은 느낌 문제이기 때문에요. 기분 문제예요. 감정 문제입니다. 비계약적인 평강은 개인이 그 평안함을 소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이애미 그 해변가에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몇 명 죽은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사는 집에 여기 보성 1차 80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지요.
그 마이애미 아파트 무너졌다고 기분이 막 나쁘고 그런 게 있어요? 안 나쁘죠. 내 아파트는 멀쩡하니까. 예, 1층 같은 게 주의해야 돼요. 이 2층 있으면 다 팬케이크처럼 다 눌러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기분 안 나빠. 왜냐하면 내 평안은 내가 알아서 챙기니까. 나는 평안을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사도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평안은 뭐냐면, 이 평안로운 기본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기본의 밸런스를 내가 평소에 기술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나는 내 평안은 내가 알아서, 예, 형성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요, 기분 따라 사는 건데, 그 기분이 뭐냐?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 기분 좋아라고, 내가 기분 좋아라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요새 젊은 아들이 돈만 벌면 뭐 집 살 생각 그런 거 안 하고 뭐냐면 차 바꿀 생각한다고요. 차 바꿔가, 예,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순간적인 기쁨은, 기쁨, 이 평화입니다. 평강이에요.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비언약 사회에서는, 기분 세계에서는 평강이 뭐냐? 이것부터 알아요. 평강이 뭐냐 하면은, 자기 눈에 뵈는 게 없을 때가 평강 상태예요. 왜 산에 올라가는가? 높은 산에 올라가는가? 산에 가서 야호 한번 불러봐야, 니는 니 밑에, 산 밑에 있는 너거든. 내 야호 소리나 들어라,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소리 지를 테니까 내 일방적으로 내 야구 소리나 들어. 나는 그런 자기가 최고 자리에, 최정상 자리에 놓여있다는 그 기분을 만끽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직장에서 상사한테 그래 치이니까요. 내가 남한테 지시 명령하는 것은 나의 갖고 그만 가지려 하는 이 평강마저도 이걸 이 새 사회가 이 착살내거든요. 여기서 나온 이 분노를 뭐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산에 가가지고 한번 부르고 내려와야죠. 잠깐아마 나의 평강을 회복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못 나가는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마스크, 코로나 해제했다 싶으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면세품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쪽에 5개 들고 이쪽에 5개. 예. 악마는 프라다를 입었다. 거기에 흉내 내면서 홈쇼핑 들고 확 푸는 겁니다. 평강이란 뭐냐? 비언약 세계에서, 비계약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이 저주받은 죄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평강은 뭐냐면, 내가 오직 나만이 나에게 지시를 내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나한테 지시 내리는 상태예요. 남자들이 군에 갔을 때, 민간인들은 몰라요. 민간인들은, 국민들은 몰라요. 군에 좀 맛있는 거 잘해주고, 예, 잠자리 잘해주고, 예, 괴롭히지 말고 그냥 군대 생활 잘하도록, 예, 국방부에서 군인들 좀 잘해줘라, 복지 잘해줘라 하는데, 지금 막상 군에 간 사람은요, 복지가 나빠서가 군대 생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 않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예, 군에 갔다 온 사람 다 아시지요? 뭐 좀 더 잘해주고 특식 나온다고, 아이고 좋아, 그런 거 특식이 뭐고? 특식 말고 집에 보내주세요. 왜? 남이 나를 명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나를 명령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명령하다 보면 기분상 더러워지고, 기분 더럽다고 되고요. 내 감정적으로 평안이 안 돼요. 평강이 오질 않아요. 결국 평강이란 뭐냐? 내가 주인의식을 유지하는 게 평강 상태. 주인의식을 유지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아무도 나를 내가 높은 자리에서 남들을 내다보는 그 최정상의 최종점의 자리에 가서 내가 홀로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이 있을 때만 우리는 제대로 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위에 있으면 평강스럽지가 않아요. 아파트 들어갔는데 위에 층간소음이 있으면 내가 평강하지를 못합니다. 위에서 담배 피우면 평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사에 군에 가는 사람 빨리 나오고 싶고, 회사 나오면 더럽다고 사표 내고, 치킨집이라니까 치킨집 아무나 합니까? 아무도 나를 좀 명령 안 했으면 좋겠고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미 인간은 이처럼 나름대로의 자기의 평강을, 그 기본의 밸런스를, 평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해진 상태예요. 근데 이런 서대반 집사가 갖고 있는 평강은, 이거 어떤 평강이냐 하면 홀로 느끼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느끼는 평강을 서대반 집사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 속에서 못 벗어나니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철떡선이 없는 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결국은 뭐냐 하면, 홀로 있는 평강을 가차히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써 주어지는 상상도 못한 새로운 평강 속에 놓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여기 감사한 말이 나와서기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라. 제대로 된 영원한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평강은 뭐냐면 계약에 의한 평강이에요. 계약에 의한 평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처음 했던 그 지옥 체험이 있어요. 이 죄 없으시지만 죄 있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이 인간들의 몸이 이 세상에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고통을 받는가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게 지옥 체험입니다. 그 지옥 체험을 그대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서대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옥 체험을 하면서 느껴지는, 올라오는 그 평강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믿지요? 안 믿습니까? 사람이 자기 수완껏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안 미워요.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 수완으로 될 수 없는 이야기를 떡 여기다 써놓고 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런 평강을 얻습니다 할 때는, 이거는 닭 쫓던 개꼴이 되어버린 우리가, 뭐야? 나는 내 마음대로 평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데 그거 아니라 이 말이지. 그거 아니라 이 말이지. 그건 죄라 이 말이지.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닭 쫓던 개시 우리를 하여금 개꼴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떡 내세우는 겁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1장 28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1장 28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벳도 임신했고 마리아도 임신했던 그 순간입니다. 6째 날에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이제 나타났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한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27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평안이 나와요. 은혜를 받은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이 같이 나옵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누가복음 1장 28절에도 그 마리아 보고 하는 말에 그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어요. 그 평안을 받았던 그 여자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하면은 지금 시집도 안 가는데 지금 임신한 상태예요. 이게
이게 과연 평안한 상태일까요? 뭐라고 하냐면 이 복 받은 자요. 이게 복입니까? 이게 누가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숨길 수가 배가 불러오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리아는 지금 불가능을 임신한 거예요. 그 불가능을 임신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약할 때는 굉장히 사무적입니다. 실무적이고 사무적이에요. 계약서대로 하기 때문에 사무적이에요. 계약서대로 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평강을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불가능성이 점점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좀 배가 불러오는데 이 불가능성 때문인지 안 그러면 탄수화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임신대가 이 안에 불가능성이 임신대가 나중에 터질 거예요. 이 터져버릴 지경이에요. 터져버릴 지경. 불가능성이에요. 뭐 어떤 불가능성이냐 하면은 내가 체험한 지옥 체험을 이제는 누릴 자격을 네가 하나님의 계약에 의해서 네가 이제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네가 소지한 게 아니고 네가 평강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사무적인 계약에 의한 형성된 그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다녀갔던 그 체험이 평강 상태로 전환된 환경이거든요. 와, 이게 어렵지요. 어렵거든. 이제 더 어려운 이야기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3절 여러분 다 눈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 말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의 생명은 너는 생명도 아니라 너무 길다. 너는 하늘에 이미 도착했고 네 하늘나라에 이미 거기 네가 있고 네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것은 아바타.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란 말이죠. 가짜니까 실컷 망하는 체험을 하라 말. 실컷 지옥 체험을 하라 이 말입니다. 평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평강이 아닌 처절하게 평강하고 그런 것을 이미 니는 천국에 와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잖아. 그걸 그것도 느긋하게 웃으면서 그건 뭐라고 하겠다만 지금 이 한 몸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몸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이름했어요. 네가 계약을 이루어라. 예? 그 계약이 뭐냐면 죄인과 함께 죽고 죄인과 함께 살아라는 게 그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부를 때 우리를 뭐로 봐주려고 하면 죄인과 함께 죽고라는 계약 조건에 맞아서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죽은 자로 만들어버려요. 죽은 자를 만드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받은 그 저주를 우리에게 퍼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졸지에 죄 지었기 때문에 저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젊은 사람 돈 버리면 그 차부터 바꾸고 하죠. 그때 신나죠. 모든 그 직장 생활 야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차 바꿔가지고 차 바꾸면 한 몇 개를 또 기분 업돼가지고 신나게 세상 살만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계약과 위배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담 보고 네가 따먹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18절에 땅이 너 가시덤불과 흙기를 낼 것이고 너를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인즉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근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이라면 지금 인간들은
이거 마귀 악마에 의해서 계약과 다른 걸 비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이 아닌 비계약적으로 나는 편하고 순간순간 편하고 나는 마음은 즐거우면 오케이 괜찮아. 나는 이런 식으로 자기 기분을 밸런스를 조절해 나가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군에 가서 참 군대가 생활 더럽죠. 하지만 그 군대를 이겨내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언젠가는 제대할 날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제대할 날이. 어떤 중사는 뭐 제대하기 전에 자살하고 말았지만 그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하는 게 있으니까 버텨내기는 거예요. 이 얼마만 지나면 나에게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 평안? 내 평안. 누가 소지한 거? 내가 소지한 거.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교회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건 뭐 하려고? 그 평강 줘서 뭐 할 건데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네 즐거워서 뭐 할 건데요? 그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바깥에요. 그 계약에 그런 계약이 없어요. 계약은 홀로 쓰는 게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계약을 성도에게 제시한 이유는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살지 말라. 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저주를 혼자 독박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제목은 독박입니다. 저주를 백날 고생해도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 그걸 왜 혼자 담당해요? 그 주님 카드 왜 안 쓰고 주님 찬스 세절 갑니까? 혼자 저주를 받고 있어. 혼자 아무 대책도 해결책도 없이 언젠간 내가 잘 될 거야. 맨날 노래 부르면서 뭘 잘 돼? 그게 죄에서 죄로 가버리는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본인 바깥에 뭐가 형성되었냐 하면은 자신의 관계망으로 계속 형성되어 가요. 그 관계망이라 하는 내 아는 사람, 내가 애써서 모은 어떤 귀한 물건, 백화점에 어제 샀는 이야기, 그것들, 내가 산 아파트, 이런 것들이 그는 사물과 인간들로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그게 나의 평강을 제공하는 현실로서 그렇게 우리는 그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요 자식은 내 새끼고, 요 남편 내 남편이고, 요 내 아내고, 요 내 가정이고, 그거 내 관계망, 나를 위한 내 평안을 위해서 그걸 유지하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속들이 나의 영향력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영향력. 요거는 어디 이태리가 샀고, 전부 다 나의 영향력. 예. 그 나의 영향력 안에서 나는 뭐냐면 최고가 되고 존재의 가치를 내가 찾게 되고 그럴 때 나는 바로 최고의 자리에 거기서 우리 집안 식구 속에서는 내가 대장질 하는 데서 오는 어떤 평화로움과 승리감, 성취감 이런 것을 마약처럼 매일매일 맛을 보고자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죠. 자기 세계 안에. 그러나 이러한 평강은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왜? 옆에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지 살은 거 생각해 보니까 내 살은 것은 구질구질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평강은요, 이 세상에 비교 대상이 있어요. 자기 따라 최고지만 막상 현실에 나오면 내가 평강하다고 최고라는 것을 남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거기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자기 백성에게 이 세상에서 구조조정을 해요. 정리해고를 시켜버립니다. 이 정리해고 시키는 그 작업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정리해고 또는 계약 파기를 해버리죠.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13장 47절과 50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시니라. 세상 끝으로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주님께서 펑퍼지게 앉아가지고 이걸 상가에 앉아가지고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주님께서 그물을 언약이란 그물을 던져요. 그물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언약으로 끌려온 중에서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거. 이게 뭐냐 하면 계약 파기예요. 이스라엘 자손대 후손 아브라함 자손대 계약 파기당한 사람이에요. 정리해고 그 회사에서 나가라 이 말이죠. 굉장히 사무적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 어떤 경영자가 있는데 경영자가 계속 어지고 착하고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다. 그런데 어지고 착하고 참 존경스럽다. 내가 회사 가도 그분 만나는 생각하면 회사 그냥 절로 일하고 싶다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어지고 계약서 하나 딱 해가지고 당신 계약 만료됐습니다. 예. 당신 2년짜리니까 오늘로 2년 끝났습니다. 나가세요 할 때 그 어질고 존경스럽고 인품 좋은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짝도 소용 없지요. 왜냐? 아주 사무적이고 실무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아주 냉장하게 계약서 딱 내민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딱 내민 계약서가 뭐냐 하면은 너는 이 땅에서 많은 체험, 지옥 체험을 했느냐가 그 계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지옥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약 조건 자체가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일 경우에만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계약 조건이에요. 내보고 뭐 따지지 마세요. 예, 저보고 따지지 마세요. 저도 사무직이 되려고 앞으로 사무직이. 믿음 좋습니다. 이게 착하노. 그런 기분상,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실수예요. 사는 것 자체가 실수예요. 아까 내 교동할 때 실수했잖아요. 앞으로부터 이제 점점 나이 들면 실수할 거예요. 뭐 어쩌라고 사는 게 자체가 실수인데 사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당연히 망해야지요. 아니 망해놓고 인생 태어나게 했는데 그걸 안 망겠다고 버티고 거기서 평가를 얻겠다. 이거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계약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평안롭지 못한 상태, 평화와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런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죽는 거, 그것을 사울의 얼굴에 현장을 목격하게 만들어요. 그걸 아주 주도했지요. 옷을 지켰으니까 주도했지요. 주도해놓고 저 스데반 죽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천국은 계약에 의하면 이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왜? 죄 안에 갇혀 있어요. 지가 뭐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거기에 변화산 이야기 나오는데 변화산 이야기에 예수님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4명이 올라가거든요. 분명히 4명 올라갑니다. 잘 들었어요. 분명히 4명이었습니다. 근데 변화산 고쪽에 딱 올라가가지고 요 한 명 대신에 예수님과 3명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서 예수님은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명 대 1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한테 누가 있었나 하면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함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이 예수님 볼 때에 예수님만 보지 예수님 안에 엘리야 들어있고 모세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또는 저와 여러분을 죽일 때 스데반 집사한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 보게 되면 그들은 죄와 함께 악마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될 리가 없죠. 감사가. 제가 오늘 설교 분명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지옥 보고 싶어요. 지옥 가야 한번 구경 해보고 오는 건데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감사할 것은 이미 우리는 가짜 껍데기밖에 없는 우리가 이미 천국에 온 입장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원 없이 이 땅에서 많은 게 무언가를, 지옥이 이른가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체험해 주시는 겁니다. 믿었던 남편 배신한테 당하고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자식한테 실망해서 망했어 이걸 매일같이 해주는 그 즐거움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즐거움에 이게 막 흔들리려 한다 지금. 그 아파트 무너지는 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망대 무너져 18명 죽었잖아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너희들도 이거 내 세계 모르면 너가 안 망해도 지옥 가. 망해서 지옥 가지만 적어도 안 망해서 지옥 가.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 혼자 사니까. 독박하니까. 모든 저주를, 이 죄의 저주를 독박하고 있으니까요. 주님 카드를 쓰지를 못했는 거예요. 여기 주님 카드 쓴 사람의 얘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인데, 거기에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청지기가, 그 직원이, 회계 직원이 이제 횡령을 했죠. 막 장부 조작을 했어요. 정말 딱 해놓고 8절에 보면 주인이 그 주인한테 그게 들켰거든요. 주인이 하는 말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 그게 옳지 않아요. 틀려 먹었어요. 이거는 죄예요. 이거 범죄입니다. 주인이 범죄하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이게 앞에 있는 범죄와 뒤에 있는 지혜롭다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연결이 이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죄를 지은 게 지혜롭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이 성경에 보고 지옥에나 가라 하잖아요.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횡령했으니까. 그러면 청지기를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지옥에나 가라. 네가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뭔지를 인간들은 비계약 안에 있기 때문에, 계약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자, 비계약은 뭐냐? 잘하든 뭐하든 혼자 사는 것은 지옥이고요. 잘하든 뭐하든 간에 주와 함께 있는 건 천국이고 계약 아닙니다. 끝! 예, 설 끝나는 게 아니고 아직. 혼자 살지 마세요. 혼자. 무수의 뿔로 혼자 가지 마세요. 그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또 오토바이 타고 빠라빠라 이게 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건 나 혼자의 평강이에요. 나 혼자의 평강.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칭찬하였으니, 범죄해놓고 칭찬받았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갇혀있는 인간은 이 천국의 세대를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계약이 구체화 결정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에 둘로 쪼개진 거예요. 쪼개져 가지고 서로가 공통점이 없어요. 왜냐? 대척 관계에 있어요. 이쪽은 십자가에 죽이고 이쪽은 십자가로 탈출했고, 그러니까 계약을 두고서 서로 다른 속성과 성질이 통하는 세대가 서로 완전히 대척이 되고 차이 나는 세대, 이 세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미리 보여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집사였고, 그리고 그것이 사도행전 7장 60절이었고, 그 이어 나오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사울은 무엇의 대표자냐, 이 저주받은 세대가 성령 받은 사람을 어떻게 어떤 관점을 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은 그거는 마땅한 걸 여겼다. 따라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에 속하죠. 근데 놀라운 사람은 이 불가능이 사도 바울 본인이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바나바가 자기가 풀려났다는 것은, 바나바가 사형석 하기 전에 바나바는 그건 강도했어요. 살인 강도. 그 사람이 풀려서 상승 못했는데 어떻게 사무적으로 이리 쳐다보니까 자기는 그냥 집에 가래. 그냥 구원받았어요. 이게 계약입니다. 계약은 이런 거예요. 계약은 내 의지가, 내 기대가 투입되지 않는 게 계약이에요. 내가 나를 더 이상 지시할 이유가 없는 공간, 영토가 계약이고, 그게 이미 생명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몸이, 내가 그리스도를 싫어했으니까, 사울처럼. 내가 죽여버린 예수님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더 보탤 게 없어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하고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하고 계약 안 했습니다. 내 이름은 내 이름이 있잖아요. 우린 주님 이름하고 계약했지, 내 이름하고 왜 계약을 합니까? 나하고 계약 안 해요. 잘해라, 훌륭해 살아, 이런 거 없어요. 그저 감사해라, 고마운 줄 알아, 이것들아, 이거 끝이에요. 그냥 평안을 누려라, 이거예요. 그 당시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 하면, 아이고 이 지옥 갈 인간, 처죽을 인간, 이렇게 하겠죠. 네가 십자가를 알아? 네가 개 맛을 알아? 네가 십자가 맛을 알아? 십자가의 계약을 알긴 알아?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은 기분에 업대가, 기분 좋으면 막 이게 교회 찬양하다가, 기분 또 다운되면 또 지 평안 찾아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복음한다고 길게 뛸 때, 우리 십자가 우리 교회 뭐 경험 한두 번 했습니까? 저거 닫고 뭐 충성 봉사하고 헌금 다 할 때, 이미 우리 교회 노털들은 안 믿습니다. 또 저 언제까지 가는 거 한번 보자. 기부에 업돼가지고, 목사님 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저 예정론 드림입니다. 예정론 계약이 아닙니다. 그 예정론이. 그 느낌 같은 느낌이에요. 네 기분상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 많은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나는 좀 없어지고 계약이 내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왜? 임신에 대해서, 계약을 임신했으니까, 불가능성 임신했으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럼 내가 없어지면 나의 평강도 없어지죠. 없어지고 계약은 살아나고. 다시 말씀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난 네하고 계약 안 했다. 아버지가 난 네하고 계약 안 했다. 난 내 아들하고 계약했다. 예수님이 실무자입니다. 요한복음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다 아시니까.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할,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 나를 아버지께 다 바쳐버려요. 계약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하고 다 바치는 거예요. 그 계약대로 한 근거가 뭐냐, 이 사울의 한 사람이 나중에 성령 받아가지고 주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오늘 본문처럼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을 알아요. 이제 내가 이 죽은 나만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죽은 살아있는 주님과 함께, 다시 말해 계약과 함께 내가 죽은 자 노릇을, 이 땅에서 마지막 남은 노릇을 내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다시 말해서 나의 출처를, 성령 받고 난 뒤에 나의 출처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불의한 청지기고 내가 바로 탕자였구나. 내가 평강을 얻는다는 자체가 이게 욕심이었구나. 악마의 지시였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참 그 유명한 기절을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의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저 평강에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잡히고 나는데 나 위에 사나 우리들 위에 사나 뭐 그거 뭐 회의한다고 모였는지 하여튼 문 꽉 닫고 모였어요. 모였을 때에 여기 무려 3번씩이나 주님께서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절 문들이 닫혔더니 19절에 문들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망해 죽는 것은 계약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받은 계약이 뭐냐면 죄인들과 함께 죽고 그 죽은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와서 죽는 것이 계약 작업에 포함이 됐다는 이 평안, 이 온전함, 최종성을 너희들은 누려라 이 말입니다. 이 최종성을 내 의지와 내 의사를 내한테 자꾸 지시하지 말고 내가 내한테 명령하지 마시고요. 지금 계약이 내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게 표출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뭘 해도 실수예요. 뭘 해도 이게 성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지옥 갈 인간 같으면 제발 지옥답게 살아야 됩니다. 지옥 갈 사람답게. 그걸 이제 여기 평강이랑 3번씩 하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10절에 보면 되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됐다. 이게 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같으면 원수답게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그 마귀의 자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짓을 했느냐 하는 그것을 남아있는 우리의 껍데기로서 그거 보여주는 그 숙제 하시고 가세요. 제가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대화하는데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지옥 체험하고 죄 체험한 것이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체험이 됐는데 세단치사처럼요. 그렇게 됐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등어가 있는데 여러분 통통한 고등어, 살아있는 통통한 고등어 보기는 이쁘지만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고등어를 집에 와서 손질해가 짜게 해요. 짜게 해가지고 내부 다 드러내고 이게 숯불에다가 시커멓게 이렇게 지글지글 태워보세요. 냄새부터도 좋고요. 얼마나 맛있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를 맛있게 잡수냐 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홀로 살아있는 통통한 고등어가 아니고 이거 내부 딱 짜게 해가지고 내부 다 드러내고 알 거 먹고 다 드러내가지고 이걸 시커멓게 태우는 거예요. 이걸 이 세상 죄 이놈의 이 죄 봐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맛있게 드시는 양식인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는 고등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커멓게 죄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 보기 맛있는지 몰라요. 이게 근데 왜? 지 자랑할 게 없거든. 다 태웠으니까. 내놓을 것은 죄밖에 내놓을 게 없으니까. 시커먼 거 그거 너무 타가지고 지금 할 말이 없어요. 누가 태웠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실수한 게 뭐냐? 홀로 살락했고요. 특별히 구약의 요나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곳에 혼자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악마의 자식, 그게 하나님의 원수의 특징이에요. 공통점이에요. 그 모습을 이미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에 그걸 뭐 짧은 인생이지만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명령입니다. 정말 이게 바로 악마의 자식의 모습이다. 한번 보여주세요. 플리즈 지금 제발 부탁해요. 예? 물론 한 102살, 저 뒤에 계시면 108살까지 몇 년 한 50년 남았어요 지금. 사는 동안에 이게 바로
혼자 삶의 끝장을 보여주는 건가? 이런 게. 이게 혼자 삶의 끝장이에요. 저주받은 자의 끝장. 나만의 평강과 평화를 추구하는 그 지저분한 인간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그래서 나의 출처를 더 깊이 이제 살아가면서 100살까지, 100살 너무 많다. 예. 살아가면서 더 깊이 파고들어가서,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나만 이렇게, 나만 지지부담, 나만 이 기준만 챙기는구나. 그걸 지독하게 느끼면서 이미 그것을, 그 지옥 체험을 옛날 이야기로, 과거 지사로, 꿈 같은 것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공통된 취미, 예, What you habit? 당신, 영어 괜히 했다.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할 때는 딱 정해졌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유언 가르쳐 드렸잖아요. 오늘 취미 가르쳐 드립니다. 당신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지옥 체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 체험, 저주가 무엇인지, 망한다는 게 무엇인지, 부도가 무엇인지, 가정 파탄이 뭐고, 몸 아픈 것이 뭔지, 암이 무엇인지, 세상이 기피하고 있는 모든 저주받은 저주 체험에 주님, 그 주님의 계약된 체험에 참여시킨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계약 안에 들어있던 증거로 이해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남은 인생이 망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것을 혹독하게 아는 가운데서 주님 찬스가,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인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 곳.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계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묵사발 내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